근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입듯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추석 당일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추석이나 설이 돼도 저희 교인들이 거의 한 평소에 한 90% 정도는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와, 추석 당일은 정말 무섭네요. 보니까 통합으로 드려도 보니까 한 반도 못 드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마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두려움과 공포는 좀 다릅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서운 대상 앞에 놓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면 공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대상과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구조 혹은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정한 무서운 대상이 없어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죄로 말미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치 밖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또 어떤 무서워하는 대상들을 없애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방어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구조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도난 사장님이 계셨대요. 부도가 나니까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해 보신 그런 경험들 좀 있으시잖아요. 정말 죽고 싶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장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가정마저도 자기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완전히 그냥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하면서 매일 술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다가 참 빠지게 일만 하느라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질 못했으니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다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라도 좀 하자.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했으면 하는 어떤 일들.
그 중에 이분이 여행을 가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게 되었는데 뭐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정말 아무 짐도 지지 말고 그냥 마음껏 좀 누리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자 이런 마음으로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분이 마침 그 유람선 안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뭐 오락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거기에서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 부니까 전부 막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옴싹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만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온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신념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무소유의 사람, 잃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진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희곡을 썼는데요.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희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다시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내용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죠.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옴짝달짝 못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혼자 계속 즐겁게 그러면서 자, 배 돌려 빨리 돌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두려움의 안에 내 내면의 근원적인 상태,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현상은 방어와 공격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막아버려요. 자신을 정말 온전히 내보여야 할 때,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써요. 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또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타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동 공격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뭐 일부러 안 한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까먹었다든지 이러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죠. 대꾸를 안 하고 막 침묵하고 이러면서 공격, 그것도 하나의 공격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저는 제가 군목을 하면서 진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한 적이 언제냐면 군목으로 가서 1년차 때 이 강원도에 있는 황병산에서 제가 군목으로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밤늦게 초소를
도초를 써고 있는 초소를 방문하여서 이 초코파이하고 참 평소엔 저도 안 먹는 건데 군대에 가면 왜 이렇게 초코파이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하고 커피하고 타서 밤늦게 막 새벽 1~2시까지 초소를 돌면서 이렇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위문을 하는 거죠. 해발 거기가 한 1100고지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강원도에서는 제일 높은 그런 산에 이제 사이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른 곳은 큰 걱정이 없는데 한 곳이 좀 걱정스러운 곳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소 바로 앞에 개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개집이 큰 개집이 있고 그 개집 안에 그 개가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개가 예전에 어떤 사람도 막 물고 그랬다. 이런 소문까지 들으니까 처음에 위문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낮에 미리 가봤어요. 낮에 가가지고 얘를 구워 삶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리 초코파이도 던져주고 야 너 나 알지? 초코파이로 건네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간 거예요. 그런데도 낮에 구워 삶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걔가 막 물었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깨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그냥 살살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개집 안에서 이 개가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깜짝 놀라서 같이 제가 개짖듯이 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 개가 또 같이 짖으니까 지가 들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사단을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사단은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피하는 당하는구나. 같이 대적하면 역시 목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 사람은 두려우니까 공격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그 공격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왜 공격할까를 보시면 그 내면 속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자기를 방어하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내면이 편치 않는 거죠.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사실은 두려움이 결정을 하도록 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은 항상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것,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서 그걸 뭔가 넘어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떤 결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결정은 결국은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게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의 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나를 채울 때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역사하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결국 첫 번째로 말하는 능력은 뭐냐? 믿음의 능력인 거죠. 믿음의 능력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쓰였을 때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도 지금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도 지금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도 지금 여전히 있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지금 없냐? 왜 그것만 빠졌냐? 그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얼마나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냐면요. 제가 예전에 안산동산교회 처음 부목사로 섬기게 되기 전에 면접 설교를 했어요. 설교 이제 뭐 원서도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 뽑아서 설교를 시키고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면접을 보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과정 생략하고 바로 면접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군목을 할 때 3년차 군산에서 군목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다녔던 성도님의 동생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여자인데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손가락이 짧아요. 여러분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 외모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항상 이게 눈에 보이는 손가락이 짧아요. 엄지손가락이 양손이 다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언제나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런데 그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듣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까지 다 하던 그런 교회였나 봐요. 이 목사님이 아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고 하면 옮겨지리라 이런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워낙 믿음이 좋은 아이라 저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손가락이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 마디 정도 짧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손가락 좀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딱 쥐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저 믿음 별로 없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고 나면 옮겨진다고 했죠. 저 믿을게요. 그러니 이 손가락 좀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길어졌을까요? 안 길어졌을까요? 뭔 소리들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새가족 양육을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새가족분을 초창기에 맡았었거든요. 안산동산에 있을 때. 오늘 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안산동산교회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분도 많잖아요. 보니까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 성경에나 쓰여 있는 게 어떻게 지금에도 그런 게 일어납니까?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은 믿음도 강하시네요. 뭐가요? 권사님은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로 믿고 계시는군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기도를 딱 했고 손을 딱 폈는데 한쪽 손가락이 길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쪽 손가락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딱 하려다가 참, 이 동생이 나중에는 전도사의 길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로 갈 만한 믿음을 떠나서 마음이 깊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가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한 손가락이 길어지니까 이쪽 손 잡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뭐가 번뜩 떠올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양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내가 원래 정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증거해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쪽 손은 기도하기를 포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이러면 얘는 다른 말 안 했대요. 이게 뭐야? 그냥 똑같은 손이었으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셨다. 제가 이 설교를 딱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부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교구를 맡아가지고 대신방을 가자마자 이제 대신방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 면접 설교 하실 때 이런 설교했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기억하셔요? 그랬더니 기억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뻥이야. 구라삼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분은 사람들한테 은혜 끼치려고 완전히 없는 얘기 지어내. 어떻게 손가락이 길어져? 이 왼손이 길어졌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나서 신발을 벗으려고 이렇게 잡고 신발을 받고 싶다가 이 손가락이 그 현관문에 끼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것도 왼손 엄지손가락에 껴가지고 아야 이러고 나서 주님 그 아이가 기도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의심한 죄를 주님이 그렇다고 또 막 의심했다고 바로 막 그냥 손가락 부러뜨려버리고 막 이런 분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분이 회개를 진짜 많이 해서 그 설교는 절대 안 잊어진다. 신방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고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날 줄로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본질은 신뢰예요. 이 세상 종교와 혹은 자연 종교 혹은 뉴에이지 계통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 기독교의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 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 신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게 신뢰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신뢰를 가진 자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은 앞뒤 맥락을 보면 내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기적이 막 다 일어난다가 아니라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형통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는 믿음의 능력,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장을 보시면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켬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생각을 있게 한 더 근원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바탕생각이라는 건데, 성경에서 바탕생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움도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관심할 뿐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춤출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나의 생각들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두려움은 형벌을 만들어냅니다. 잠언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돼요. 이건 절대로 나에게 임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것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과연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운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 뭐냐? 칼 매닝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 그리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직 자기에게 몰두하여 있어요. 오직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의 일이 중요하고 자신의 삶이 중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 가족, 우리 공동체 같은 지체, 내 이웃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요. 자기를 집중시키려고 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역으로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순환인 거죠, 아순환. 오직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의 치유는 뭐냐? 궁극적 치유는 뭐냐? 바로 사랑이죠. 사랑할 때만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해보셨죠? 온통 그녀 생각뿐,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잖아요. 앉아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에게 몰두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몰두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도 지금 에너지가 딸리는데 거기에 내가 몰두해도, 거기에 내 전체 열정을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데 어디 나에게 몰두할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랑만이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만약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도 헛된 것이고,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에 불의 공력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니, 불의 공력에 다 타서 없어질 거 쌓아서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숨을 거둘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그런 걸 살펴보세요. 전부 뭡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 아니, 더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도,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후회하잖아요.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어쩔 때는 얼떨결에도 이루어져요. 저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 간증이 일어날 때 제가 뭐 대단한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팔도 길어지게 해보고 죽을 병도 치료하게 해보고 그런 간증 많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 팔을 한번 이렇게 한쪽 팔이 짧으신 분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솔직히 의심이 됐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팔이 길어질까? 그런데도 그냥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팔은 길어질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쑥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어머 목사님 오두방정은 다 드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기도할 때 뭐 100% 믿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얼마나 쪽팔려. 그냥 얼떨결에 기도했는데 얼떨결에 된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얼떨결에도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얼떨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얼떨결에 사랑이 됩니까? 얼떨결에는 사랑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랑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상급론의 위험성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칭의가 다음에 성화. 근데 이미 칭의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을 움직일 동력이 없는 거죠. 이미 끝장났는데, 나는 결론 났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일 동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동력을 이끌려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상급론이죠. 야, 하늘나라 상급이 기다려. 그러니까 더 많은 상급 받으려고,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상장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유치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게 하는, 그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동력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돼요. 더 큰 상급 받으려는 욕심이 우리의 동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출범시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동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그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동, 나중에
불의 공력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마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지푸라기가 불의 공력을 이겨냅니까?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요. 대단하봤자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이 참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대단한 사람들이 꼭 자기 왕년에 대단했다고 말하고, 안 대단한 사람이 주로 막 가장, 최고, 유일 막 이런 단어 많이 쓴다네요. 절대로 뭐 이런 단어 많이 쓴대요. 아휴, 도토리 기적이지. 우리가 대단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빌 게이츠가 대단해봤자 저보다 대단하겠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냥 사랑할 뿐. 참 저에게 도전을 줬고 늘 저를 부끄럽게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니까. 선교사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선교사죠.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전설적인 인물이 아프리카에 가서 몇 명 보냈는 줄 알아요? 평생 동안? 3명. 이게 선교지죠. 이게. 우리나라도 점점 선교지를 닮아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는데, 여하튼 이 리빙스턴 전기 작가가 아무래도 전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리빙스턴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기니까 굉장히 위대한 업적들을 막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위인전에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 기적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굴해내려고, 리빙스턴이 했던 위대한 사역, 초인적인 어떤 사역,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뭐 위대한 설교 기억 못하는, 여러분도 기억 못하죠?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죠? 지난주 거도 기억 안 나는데 이미 죽은 사람 설교를 어떻게 기억,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거,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업적, 명설교 금방 잊혀집니다. 사랑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기억을 지금 있는 분이 있나요? 그 첫사랑과의 애틋한 추억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 힘은 구원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게 왜 은혜예요?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폭주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아내보다 더 실질적으로 계셔서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죠. 그런 사랑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아닌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만든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저는 어쩌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중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사랑 하나만 붙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음도 소망도 영원하죠. 왜?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그 믿음과 소망은 결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데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해요? 소망, 지금 여기에 현재로 주님이 와 계신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끝나요.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된 거죠. 절제라는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태. 사실은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왜요? 진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싸움이 끝장났기 때문에 평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막 주장하고 그럴 때 보세요. 사랑이 바닥날 때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바닥날 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행동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제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지혜로운 상태. 지혜는 결국 뭡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무슨 장깨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무슨 정치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지혜라는 건.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눈 보세요. 바깥에는 그냥 차도 집도 다 뜯어버리고 하늘로 날려버릴 그런 태풍이 불어도 그 내면 그 태풍의 눈 중심을 보세요. 고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완전히 상도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시죠. 예수님도 상당히 폭력적인 분이시죠. 터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내면을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그 내면은 저는 아주 고요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진정한 평안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상황을. 이걸 절제라고 해요. 이 절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러면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와 이 절제가 연결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만 절제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제할 수 없어요. 그냥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는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인내예요. 인내의 모습은 절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만 절제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절제합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락, 게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내려놔요. 그 유혹을 이겨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전하들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인간이 죄의 상태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려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꿈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겠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어째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면류관과 우리가 장차 쓸 그 면류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씌워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씌워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의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자기 전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와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헬렌 켈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장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뭐합니까? 내 영은 소경인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룰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의 권세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 가운데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우노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형통이나 성공이나 안일함이나 외적인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실패할지도 몰라, 버림받을지도 몰라, 내가 사라질지도 몰라.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두려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적이 되게 하고 안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돈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명성과 명예와 성공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자신의 성을 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움직이게 한 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수고요, 절제하는 마음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도대체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오직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이런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자신을 방어하고 세상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의 공력에 다 사라지지 아니하여 그런 죄로 우리의 인생의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며 싸우는 모든 공적이 다 헛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인내로 절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향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은 1년도 얼마 남지 않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